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오혈을 흘려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직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든지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권위가 권력이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직함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뜻인데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불을 부어서 직분을 주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부여합니다. 또한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의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을 수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의 직분은요, 예수님 외에는 가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가진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상의 이상으로 영원하고요, 그 영광이 무궁하시고요, 권세가 무궁하시고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여러분 청와대에 만약에 초청받아서 그 들어간다면요, 그 권세예요. 정말 산천초목이 이렇게 그 위험에 떠는 이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때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한 이 군인이나 이런 데서 불려가면요, 그 권위가요, 두렵고요, 떨리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 앞에 간다 그러면 그 위험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짧은 5년의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렇게 권세가 대단하고 이 조그만 나라에도 이렇게 권세가 대단한데,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직분은 다 이 시간과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대통령 직분을 그만두면요, 그 역시도 한 인간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가 아무리 권력이 승하했을지라도 그 임기가 끝나면은 불에 타다 남은 이러한 재처럼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예수께서 가지신 그런 왕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이상으로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신 그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그 왕권의 권력은 이 지구상의 모든 왕 중에 왕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전체를 다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왕권을 갖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왕권은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보고 느껴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지를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왕에 가진 그러한 직분 세 가지는요, 불가분한 관계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그 권세가 동일하시며 영원하시며 무궁하시며 영광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신 선지자분은요, 이 예수님 자체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를 증언하시냐? 자신을 증명하러 증거하러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데 그 본체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수발하기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신발 챙기는 것조차도 나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오실 때에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오시나이까 이렇게 그가 감당치 못할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도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행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을 뿐이지 그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심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와 위엄과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신을 증거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에 그 풍랑이 갈릴리는 실상 강이지만 워낙 이 강이 그러니까 바다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그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제자들이 배에서 그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바람아 풍랑아 파도야 잔잔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놀라서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신데 바다와 바람이 이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도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지신 이런 선지자의 직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면은 우주 만물이 천지개벽을 하는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그 증거하는 그 목적,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러한 그 선지자 또 지금의 전도자 그분들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죄에 파묻혀 멸망하고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도성인신하여서 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과정을 겪어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함께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직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왜 가르쳤느냐, 이 직분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식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지식을 갖는다 하면요, 아무리 어떤 이단들이 와서도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교화시키며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아무리 직분을, 좋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그 직분 하나 갖고 수행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직분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든 학교의 교장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요, 그 직분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할 때에 정말 존경받고 정말 그분을 본받을 만한 그런 우리 행위를 과연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그 직분 한 가지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요, 비판을 받고 또 법에 저촉된 일을 해서 때로는 조사도 받고 감옥도 받고 이런 것이 사람의 이러한 죄성을 가진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인격들이 사람에게 직분을 더 한 가지를 주었다. 그러면은 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큰 돌멩이를 다 얹어줘서요 그 무게에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그런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직분을 완전하게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직분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그 직분에 수행하시면서 완전하시고요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시며 무궁하시며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과연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조목조목 대치를 하고 또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교화를 시키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확실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가 더 쉽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동의 큰 교회에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갈 기회가 있어 3교회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옥 설교를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설교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니까 막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을 찍는 스태프에게 3부 예배를 설교를 내보내지 말고 2부 예배를 내보내라고, 또 지옥 설교가 또 나가면 항의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CTS나 이 텔레비에서 설교를 할 때 지옥 설교를 한 번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교훈을 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영원 들어서 영생벌을 받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지옥에 있다고 설교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의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지혜종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을 먹고 고난을 받으면 좀 어때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창조자이시오, 권세자이시며 그 권세의 능력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천당, 예수 천국, 예수 구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그만이 그러나 그 전하다가 그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마음이 안 좋아서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그거는 우리가 당하고 그것 또한 당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가릴 때에 상급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뚫기는 받을지라도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선지자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무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신 이 직분을 우리가 더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운데 더 경배드리고 더 의지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님 덕에 나팔든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와 동행을 하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니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존귀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